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이끌고 간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면은 그 모든 순간이 괴롭고 힘들고 슬픕니다. 두려움이 늘 이렇게 오죠. 요즘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많이 두려워합니까? 전화위 정도 된 분들은 몸이 아픈 것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프다가 고생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게 삶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이나 자녀나 가족들로 인하여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오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평강이 그 사람을 주장할까요? 돈이 좀 많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평강하게 해서 편안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이 평안함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주고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원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오셨고 자유를 주러 오셨고 구원을 주러 오셨고 쉼을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평강, 영원한 자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죄인에게 평강을 주고 세상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고 오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을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죄를 갚아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것이 받아들여진 사람, 믿어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줬는데, 평안을 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요, 주민등록증을 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요, 불법으로 살 수는 있어도 주민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뭐 범죄에 연루되면 큰 낭패를 당하죠. 추방을 당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생명책이 기록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기록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하늘의 시민권이 되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평안이 보장되어지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따지고 보면은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보장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주장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디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땅에 사는 날에 대한 그 행복도, 만족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어디에 이끌림을 받고 어디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 평안한 가운데 사느냐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서 가면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환경에 이끌림을 받고 세상에 이끌림을 받고 내 생각에 이끌림을 받으면은 이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침 그때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배를 잠잠케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고요하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타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늘 세상의 환경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때리고 그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엄청난 거죠. 주님이 계시는 그 배는 절대로 파손되거나 뒤집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도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기술로 그 파도와 폭풍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눈 뜨자마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 주님이 깨어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어떤 풍랑과 파도가 쳐도 거기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잠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과 기도를 하고 편안하게 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그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 두려운 순간의 환경들을 맞이합니까? 환경들을. 그런데 그 환경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기술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안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끌고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끝까지 버티면은, 끝까지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살면은 뭐가 없느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환경적인 것들을 좋은 걸 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가스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가장 합당한 단어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환경에 이끌리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돼가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피난처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100%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려울 때가 오는 거예요. 어느 때 제일 두려워요? 몸이 아프면 제일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제 또래쯤 되는 사람이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막 기저귀 차는 뭐 그런 이제 그 바로 옆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디 좀 아프면 이게 저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닌가? 막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올겨울에 이 장작을 좀 도끼질을 좀 하다가
허리가 좀 삐끗했어요. 허리가 좀 아픈데, 이거 아픈데 하는데 어떻게 침 맞고 나섰어요. 근데 이게 또 왼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바로 이어가지고. 이상근이라고 하는 그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계속 아픈 거야. 자다 자고 그러면 또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정말 주저앉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또 병원 가서 또 병원 치료를 또 했습니다. 좀 나았어요.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또 어깨가 또 아픈 거예요, 이쪽에. 여기가 또 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연달아 이렇게 아픈 거 평생 처음인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뒤져보고 찾아보고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저보고 뭐라느냐. 늙어서 그렇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고 늙어서 그렇다고. 나이가 늙어서 기능이 지금 쇠퇴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제 안에 힘줄이 있는데 그 위에 조금 늙어서 쉽게 말하면 낡아져가지고 낡았다. 그래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는데도 조금 아프니까 오만 걱정이 다 드는 게 인간이구나.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큰 문제가 없고 감사한데 이렇게라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마음이 뭐가 오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늙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새파란데 의사가 볼 때는 늙었나 봐요.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슬픈 말이 늙어서 그렇다는 말이 제일 슬픈 말이었어요. 나도 늙었구나.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따라가면요, 아프든 힘들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든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 이 주님 안에 오는 평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확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늘 아파도 감사하겠죠. 조금 힘들어도 감사하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겁니다. 성경을 본문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안 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분만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재워놓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살든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거기에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 감사함이 있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강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죄성과 죄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죄 때문에 두렵고 죄 때문에
괴롭고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사함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갚아놨다는, 대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있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도요 그렇게 믿음 안에 산다는 저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세 번째 어깨까지 아프니까 막 염려가 팍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병원 가야 되겠다, 이거.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가? 아플 때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느 때에 우리가 또한 평강이 이렇게 깨집니까? 어느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평강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깨지잖아요. 부부 사이, 또 자녀와 부모 사이, 형제간들 사이. 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별로 뭐 우리의 평강을 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난다고 해서 내 평강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따라가면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뭘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걸 따라가면 돼요. 주장한다는 말은 이끈다는 건데, 이끄는 것은 따라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끄는데 자기는 거꾸로 가. 그러면 절대로 안 이루어지죠.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배워지는 말씀들이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수가 집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이 3장 앞으로 땡겨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13절부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서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것도 안 돼?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했던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이 용서 잘 못합니다. 체질이 다 자기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다하라. 주님 중심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갚아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 안 될 것 같은 저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주님은 대신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하지 않았냐.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하셨잖아요. 나도 살면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전에 참 저에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좀 있었습니다. 뭐 저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겠죠. 그 뭐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하고 안 보고 사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갈등이 생기면 그냥 안 보고 삽니다. 부모, 형제, 자식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 형제, 자식 간에는 뭐 그렇게 안 보고 살 만큼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잘 지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목회를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그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거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배신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30대, 40대 뭐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먼저 하늘나라 부름받고 가버린 거예요. 천국 먼저 가버린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걸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야,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화해하지 못했구나. 안 보면 그만인 걸로 하고 했지만 결국 내 안에도 뭐가 안 됐냐면 용서가 안 됐잖아요. 화평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버렸잖아요. 천국 가버렸잖아요. 이 땅에 만날 일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후회되는 지점들이 있고 아유 그냥 뭐 없는 것처럼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묻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볼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했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안 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향하여 그렇게 억압하고 탕감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엄청나게 혼을 내시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지금 뭐 금으로 따지면은 몇백 톤 탕감받은 자인데 예? 그 은쪼가리 하나 빚진 자에게 빚 안 내놓는다고 억압하고 했던 그런 그 옹졸하고 못된 존재가 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면은 내가 그걸 따라서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이 아닌 환경을 따라 내 고집, 내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주장한다는 그 말씀 자체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한다. 이끌려가라 이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죽기만큼 힘든 용서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주장할 때.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낚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도 잘 다루고 노도 잘 젓고 고기도 잘 잡아요. 근데 거기에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죽게 됐잖아요. 끝까지 버텼지만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거 하나 잘한 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주님의 제자로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정말 잘하는 게 뭐냐?
내가 뭔가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만들어서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시면 깨어나고, 주님이 재우시면 자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술이 나를 이끌고 가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러한 길로 안 가기를 늘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하리라. 그래야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 응답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기도했을 때 그 평강이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염려, 걱정, 불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눈만 뜨면 염려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하루 종일 근심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암도 많이 받는 거예요. 암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짓눌려서 지배를 받으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점점점 병이 커져 가잖아요. 약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파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평강함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잠깐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웠잖아요. 우리도 하다가 안 될 때까지 고집하지 말고 그냥 바로 주님을 깨우는 것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인생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델 가운데가 뭐냐면은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돈도 안 벌리고, 움직이려면 사고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살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자꾸 들어와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부터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안 되는 것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건 그 기적이거든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신다고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말씀 빌립보서 4장을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요,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그리고 그냥 안 된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 뭐예요? 주실 줄 믿고 아뢰는 거예요. 들어줄 줄 믿고 아뢰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의 평강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쪽으로 내가 살면은 내가 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환경도 지켜주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좋은 길을 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경에 보면요. 잠언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을 보시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떡 조각이 먹어도 화목하게 살렵니까? 소고기 뜯어먹으면서 싸우며 살렵니까? 어느 누구도 소고기 뜯어먹으면서 날마다 싸우고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른 떡 하나 먹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고기가 가득한 것을 먹으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평강 없이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또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적어놨다가 외우시면 정말로 평생의 약이 될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사람, 늘 근심하는 사람은요, 뼈가 마를 수밖에 없어요. 뼈가 마른다는 말이 암 걸린다, 암 걸려. 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실망, 포기, 원망, 이 사람은 빨리 죽어요. 심령이 괴로우니까. 뼈가 말라. 그런데 반대가 뭡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란 말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약이란 뜻이에요. 뭐가?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뭘 가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양약.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요, 여러분 100년 이상 살기 힘듭니다. 육신은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병들어 어느 날 주님 앞에 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심령의 평강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양약으로 말미암아 늘 치유받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요즘 TV 보면은 홈쇼핑 계속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약.
그죠? 약이죠. 그 약 아무리 많이 먹어보세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양약,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오는 그 양약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돈 안 들이고 이 영원한 양약을 많이 먹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는 데를 잘 따라갈 때에 영육 간의 양약이 되고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